이제 우리가 펼친 우리 본문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이제 형들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베냐민도 같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일은 진즉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었으므로 요셉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양식은 떨어졌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좀 더 빨리 결단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보낼 것이니까 좀 더 빨리 보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고생도 덜 했을 것이고 배고픔도 덜 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덜 했을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면은 이제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시로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불안해하고 질질 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졸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8분이 지원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더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결단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머뭇거린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단하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아쉬운 마음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쁜 것 아니고 악한 것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고 그죠?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즉시 붙잡고 빨리 결단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열림교회 설립 2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식탁 교제도 없고 이런 것들이 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이제 성가대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모든 분들이 남전도의 카톡방, 여전도의 카톡방을 통해서 아마 그 악보하고 피아노 반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보내드릴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가지고 영상으로 녹화해 가지고 우리 윤지선 집사님께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것을 이제 편집해 가지고 우리 전 교인이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편집할 때 편집하시는 분 좀 힘드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또 수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가 가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 교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또 녹화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녹화를 해가지고 아마 보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 가족이 한꺼번에 찬양을 해서 또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이 녹화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또 우리 성가대장과 그 다음에 우리 이 영상을 편집하는 분들의 그 자문을 좀 받으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는데 노래 잘하시는 분들처럼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 찬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움직이면은 이런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가 풀리면은 또 우리가 아울리치도 가야 되고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간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의 스위치를 눌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믿음도 주시고 내 능력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어. 그죠?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맡깁니다. 베냐민이 다시 살아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결단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 상반절 말씀에서 한번 보면은 이 형들은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베냐민을 봅니다. 자, 지금 요셉 앞에 9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이 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의 시선은 누구에게 맞춰주고 있습니까? 베냐민에게 맞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유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관심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도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를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관심 집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베냐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의 시선을 베냐민에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얼마 만입니까? 22년 만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동생이었겠습니까? 그 동생을 보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감정도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억제하고 16절 하반절 말씀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라.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인도해가지고 점심 같이 먹도록 해라.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아직 요셉의 형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면은 요셉의 이 명을 받은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됩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됩니다. 참 이런 일은 파격적인 일 아닙니까? 아니 외국인이 양식 사러 왔는데 총리가 자기 집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한다? 이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형들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영문을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자 18절로 한번 보십시다. 18절로 가보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억류해 놓고 이제는 우리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우리가 이 가지고 온, 이 몰고 온 이 나귀도 빼앗아버리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지금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는 이유는 좋은 일을 위해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초청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는 요셉의 형들에게만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종종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예비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주시고 교회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어떤 과정을 내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러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오해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 좋은 일이 펼쳐질 것인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일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달리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단은 무슨 문제가 딱 들어닥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거 불편하잖아요.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일단은 오해할 것이 아니고 엉뚱한 생각을 품을 것이 아니고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죄도 생각날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도 생길 것이고 믿음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인내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 펼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요셉의 형들에게 뭐 필요합니까? 좀 더 연단이 필요한 거죠. 깨닫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 붙잡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연단이 필요 없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더 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그 총리 관제로 인도를 받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그들은 오해를 하면서 엉뚱한 생각했죠. 자,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은 요셉의 집에 가까이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자, 요셉의 집에 이제 다다랐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못 나오는 거죠.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영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 하고 아마 청지기에게 그들이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0절로부터 22절 말씀일 수 있는데 일단 2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지난번에 양식 사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갈 때에 이제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봤는데 그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러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양식 살 돈도 가져왔고 또 그전 때 우리가 지불하지 못했던 돈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자루 안에 돈을 이렇게 보고는 이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짓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 형들을 집으로 인도해가지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잖아요. 잔치를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 형들은 오해를 하면서 오로지 우리가 전에 그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저번에는 정탐꾼으로 몰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진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집으로 들어가면 끝이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는 집 앞에서 그 총리에게 청지기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걱정할 일이 아닌데 공연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에서는 자, 청지기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미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 청지기는 그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 안심하라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청지기는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자기 밑에 있는 식송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여호와 신앙을 전수했겠죠. 그래서 그 청지기도 그 하나님을 영접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안심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도 응유해놨던 시므온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셉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집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발을 씻게 합니다. 짐승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그들을 손님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 영문도 모르는 이 형들은 그냥 세상 표현으로 어리벙벙 했을 것입니다. 그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죠? 아주 혼미한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깨달았다면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 이 영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흔들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중요하고요,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아직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직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죠? 깨닫지를 못하는데, 아니, 이제는 그 요셉의 집에서 같이 요셉과 식사를 하겠다고 이제 드디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겠다는 말입니다. 가깝게 교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과 함께 요셉의 총리 관저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호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형들은 전에보다는 약간 마음의 긴장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모릅니다.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겠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일단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대기해야 되겠죠. 아마도 응접실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요셉과 함께 식사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오죠.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면 요셉이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먼저 요셉이 만찬석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제를 불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만찬석으로 가는 거지. 아니, 만찬석 호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만찬석에 인도된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은 일단은 이제 집으로 갔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 만찬석에 이제 들어갔을 것이고, 형제들도 거기로 인도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참 그렇게도 하기 싫었던 일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거 싫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요셉을 없애버리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스스로 강요하지도 않는데
자기네들이 넓적 땅에 엎드려서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럽니다. 그러자 그 절을 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묻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누구의 안부를 묻습니까? 아버지 안부부터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잘 계시냐? 그러면서 여기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이렇게 말하죠.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냐 하면 130세입니다. 상당히 연로한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참 안부를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물었지만 다시 또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이 생존에 계시고 그 다음에 잘 계십니다. 평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머리 숙여 절하였다. 이번에는 아마도 땅에 엎드려 절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머리 숙여 이렇게 또 예를 갖추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29절 말씀 넘어가 봅니다. 바쁘네 여보자 넘기는 게. 자, 29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이제 드디어 누구를 봅니까?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는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이렇게 묻죠. 사실 요셉이 몰라서 묻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덕담을 해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이죠. 예. 자, 이런 말을 하는 이 요셉의 심정, 감정 복받쳐 오르잖아요. 그 사랑하는 동생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길 까닭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 어때요?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이랬습니다. 아마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 때는 큰 소리로 아마 외쳐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쳐 엉엉 울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눈이 충혈되죠. 그리고 눈 주위가 부어오르죠. 요셉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셉이 울었다는 표시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그리고는 울었다는 표시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간도 이제 가졌을 것입니다. 마음도 안정시켰을 것이고 어떤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식탁 자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식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리게 되는데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면은 음식상을 차리는데 어떻게 차립니까? 요셉의 상과 그 다음에 이 형들의 상 따로 차립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짐승을 먹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양을 잡았어. 3일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용납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양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신을 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을 입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은 따로 차렸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같은 장소에서 하잖아요. 상은 따로 차렸지만 공간은 같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3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보면은 그들이 이제 자리를 이렇게 이제 앉게 되잖아요. 자리를 앉는데 어떻게 앉았어요? 그들의 나이대로. 그의 나이에 따라서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은 여기에 앉으시고
당신은 여기 앉으시고 요셉이 자리를 정해주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초대를 받으면은 그 집 주인이 자리를 이렇게 앉으시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의 순서대로 쫙 앉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하게 여겼더라. 사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또 자기네들이 술래에게 그냥 잡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우리는 이제 잡혔습니다. 술래에게 잡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않고 그냥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조금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여튼 깨달아서 털어버리면 되는데 털지 못하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상을 안치고 나서 3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그들에게 더 많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니까. 사랑하는 동생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보다는 사랑하는 동생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형들이 동생을 혹시나 시기하는 것은 아닐까 눈치로 체크를 하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했지만은 형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기하는 마음이 이 요셉에게 또 이렇게 감지됐다면 어떻겠어요? 여기에서 또 무슨 문제가 일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상을 차리고 해도 시기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베냐민은 5배 받았잖아요. 물론 5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5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많은 양입니다. 혼자는 다 못 먹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도 형들에게 나누어 주었겠죠. 틀림없이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형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동생 고맙다.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 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흐뭇했겠죠.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래서 그 잔치는 아름다운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대충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그런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거 빨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빨리 결단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악한 일이 아니고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뭔가 천사를 잡아야 할 일이며 미루지 마십시다. 즉시 결단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은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 펼쳐지는데도 자기는 좋지 않은 결과를 상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 형들,
점심 식사 같이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 큰 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나쁘게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비록 나에게는 지금 현재 저녁에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교훈과 도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때에는 마음의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그랬어요. 지금 뭔지는 모릅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잘 모르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럴까, 저 문제 때문에 그럴까 고민합니다. 지금 형들에게 떠오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노예가 될 법하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토해내잖아요. 그랬을 때의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안심하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형들을 마음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그런 말을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분께 토해내야 됩니다. 문제를 토해내고 죄를 토해낼 때 그분이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대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 우리가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형제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면서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은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을 총리관대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는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받는가? 어떻게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들은 청지기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천국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집으로 초청해 드려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잔치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교훈과 도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아름답게 잘 풀려갈 것이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